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제가 강단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포럼을 서로 나누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흐름을 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도박의 흐름을 타면 도박꾼이 되겠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흐름을 타면 내가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챙겨도 말씀 흐름 놓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과 또 인생의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배에 또 말씀에 은혜 받고 흐름을 타게 되면 그 영적인 흐름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흐름입니다. 올해 우리 전체 원단의 말씀도 이제 3집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낮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깊은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 낮, 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집중의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3집중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1집중이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늘 마음은 있는데 참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밥 굶는 분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한 끼도 못 먹었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꼭 꺾고 이제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러면은 나 자신이 서서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말씀 흐름 놓치고 기도 흐름 다 놓치고 있으면 전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 강단의 말씀, 그 은혜를 내가 전달하고 그 응답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내 학업과 산업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막 전도한다고 하면서 학생이 공부 놓치고 직장인이 직장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전도할 수 없겠죠. 지금 병원에 또 이제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을 제가 찾아갔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걸 제가 녹취록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다 기억하시고 있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그걸 말씀드리면서 녹취록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얼굴이 확 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전도의 흐름을 얼마나 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전도의 흐름을 제대로 탔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짓자. 그리고 이 방주 완성될 때까지 12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 전하자.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걸 아주 제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자료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수술하셔가지고 제가 또 병원을 이제 신방 갔는데, 병실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또 다른 분들이 세 분이 이제 병상에 있더라고요. 한 분은 그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또 한 분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교회 권사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딱 이렇게 숨겼다가 좀 드러내듯이.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이고 같이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싹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 흐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의 시작이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번제,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1절 2절에 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이게 창세기 1장에도 주신 축복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어떻게 잡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막 열심히 막 애 낳으면 되겠습니까? 막 한 뭐 셋씩 넷씩 낳자 막 그러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 수단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단순히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 많이 데려와라, 이게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영광이 이제는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온 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없이 교회 사람 많이 데려와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약 잡은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언약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물심판으로 멸절을 당했는데 나만 구원받았구나.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지개 볼 때마다. 그런 이제 감사가 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이 피해 제사 예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겠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리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만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9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체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우통 벗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바지 벗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적 문란을 의미합니다. 그냥 벗었다가 아니에요. 성적 문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언약 중심의 삶, 이 기도 누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4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래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 말씀 기도 예배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먼저 함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처음으로 봤죠.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알렸다. 뭐 형들한테 알리고 이제 알린 거죠. 그런데 이 알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치를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막 이제 흉봤다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저 아버지 봐라, 저 아버지 지금 큰일 났다. 가서 보라고 막 떠벌린 거예요. 막 수치를 폭로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겠지만은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뭡니까?
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자. 다른 사람 이게 막 허물 같은 거 막 이제 퍼날르고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뭐 어쨌다. 자꾸 이걸 퍼날른단 말이에요. 예.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걸 막 날러. 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꺾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 통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셈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덮어줬죠.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뒷걸음쳐. 그 말이 뭐죠? 아버지 모습을 안 보려고 일부러 뒷걸음쳐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너 뭐 잘못했어? 너 그때 뭐 잘못한 거 나 알아.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괜찮다. 어떤 죄도 괜찮다.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정죄예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지옥 가야 돼. 벌 받아야 돼.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너 잘못한 걸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비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려진 줄 믿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잘 다니시다가 오래 쉬신 분들이 특징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지금까지 계속 교회 빠져가지고요. 오랜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사탄이 주는 생각. 너 지금까지 빠졌는데 지금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다 덮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복음 가진 성도들은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잘 오셨다고 그러지 왜 자꾸 빠지고 뭐 했냐고 그렇게 들춰내는 사람 없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아직도 드리고 있는 분들은 아무 걱정 마시고 빨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다 덮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허물과 사탄의 지배 아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나는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언약 성취의 여정을 내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성취를 보는 그런 이정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단 말씀,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이제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일간 반드시 응답과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응답이 크다 작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대로 바르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 뜻과 계획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헌신, 또 나의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다 불신앙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언약 잡고 나가야 되겠다. 이 나의 전도, 선교, 헌신을 찾았어요. 나의 기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전도, 선교, 헌신, 기도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